Hallelujah. Allah barakabak. Bi alle paulente buina to kumanan jang ka la kuolo talla nyolela. Allah bebe tering ba kelle. Dong Allah entolo kanole ba ke. Waliatina la fangente nya tongkai jangnin dulato nincho chota. Ngala jala tento pastor adung dulel leader solo Allah barakabak. 이것은 이제 제가 감비아에서 사용하는 만딩고적 언어예요. 저희는 영어로도 사용하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덴버 북부 하는 장로교회에 12년 전에 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전에 우리 형제가 지금은 여기 없고 시카고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휘영 형제하고 또 한 형제가 같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형제가 같이 또 감비아 와서 단기 사역을 이래 했고, 그래서 참 기억에 선명한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오랫동안 저희 감비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 기도, 관심, 사랑 이것을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북부교회에 참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은혜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비아 말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안식년 올 때면은 우리 교회들이, 감비아 교회들이 꼭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주고 도와주시는 한국 우리 성도님들께 문안을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을 섬겨주셔서 고맙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제가 담아서 그런 뜻의 만딩고 말로 이렇게 인사를 처음 드렸습니다. 감비아는 숨겨진 나라예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듣고도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서부 아프리카 제일 많이 태어난 곳이 이제 세네갈 그 감비아거든요. 세네갈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삼면이 세네갈인 곳입니다. 우리 감비아는 그 공용어가 영어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세네갈은 공용어가 불란서예요. 식민쟁탈전을 하고 있을 때에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그 지역을 놓고 싸우고 있었고, 물론 그 전에도 역사가 있지만은, 싸움의 역사가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합의를 해서 국경을 감비아 강이라고 하는 그 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었어요. 차로 쭉쭉 긋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경이 형성된 것이, 보통은 그 지역을 세네감비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비아 강줄기를 따라서 있는 그 지렁이 같은 그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을 감비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그곳을 세네갈이라 이렇게 해서 세네감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세네갈과 감비아가 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한 200만이 좀 넘습니다. 인구가. 저희들이 처음에 30년 전에 갈 때에 그때는 78만이었어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인구 증가율이 약 2.4%로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급기 안에 200만이 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갔을 때에는 그곳에 이런 나라에 무슨 차가 있어도 다 고물차고, 택시가 있어도 바닥이 보여요. 그런 택시들이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사적인 택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 많지 않아 가지고 교통정체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지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통정체가 심해요. 그래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요, 감히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별 볼 일이 급하지 않으면 나가지를 않지요. 조그마한 나라기도 하지만은 숨겨져 있는 나라고, 그래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감비아라고 하면은 잠비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잠비아는 이 남쪽에 큰 나라가 있고요. 크리스천 인구가 아주 상당히 많지요. 거기고 우리는 감비아인데, 그래서 왜 정관사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감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민주공화정 체제를 이루고 있고요. 산업은 모래 땅이라서
보통 땅콩 농사, 땅콩이 참 맛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먹는 땅콩 같으면은 볶아야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볶지 않아도요 가장 맛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비리지 않고 볶으면 더 맛있고 또 삶아서도 먹고 하여간 다양하게 이렇게 먹는데 농업이 주 산업인데 농업 외에 요즘에는 이제 좀 감비아가 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것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안 아시겠습니다만은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그것이 이제 영화로 되고 시리즈로 이제 연속 방영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오래전에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킨타쿤테 뿌리의 주인공인 흑인 노예 킨타쿤테의 나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밝혀지게 됐어요. 알려지게 됐어요. 지금도 그래도 몰라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기 때문에 감비아가 된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감비아 참 좋은 나라입니다. 말라리아가 지금 성행하고 있지만 그곳은 어쩔 때는 한 명도 없고 어쩔 때는 기분이 좀 나쁘면 5명 정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1명, 2명 뭐 이렇게 아주 청정 지역에서 왔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근데 유감스럽게 저희 집사람 왜 또 이번에 말라리아 병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을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거 여보 나 떨지 않아? 그런데 떨긴 왜 떨어? 옆을 보니까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빨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그러고 나 추워 그래. 이거 왜 이래? 코로나인가? 코로나인 줄 알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어요. 뭐 약 달라고 돌수 물론 약은 제가 이제 항상 갖고 다니는 약이 있으니까 그걸로 주면 조금은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막 발병하고 열나고 춥고 뭐 이상한 증상들이 말라리아가 그런데 말라리아인가? 근데 요즘에는 말라리아 감비아에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 병이 잘 걸려요. 걸리는 직구가 있는데 그 중에도 말라리아 걸려갖고 파스터 나 죽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처방도 하고 이래봬도 제가 닥터같이 일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메디컬 사회 가라니까 웬만한 건 제가 알아차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약도 많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자주 팀으로 오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거의 치료를 하죠. 특별한 경우만 병원에 보내고 그래요. 근데 집사람은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말라리아 있던 거예요. 말라리아도 지독한 말라리아, 제일 센 말라리아. 아이고, 나 우리 부인이 그런 말라리아 걸릴 줄 몰랐어요. 서부 해안 쪽을 따라서 그때 나사에서 이렇게 뭐 우주선 올리면은 혹시 이게 잘못할 때 불시착하는 데가 대서양변이래요. 그 대서양 거기에 세네갈과 감비아가 그 가운데 끼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대서양 그로 떨어뜨린대요. 떨어뜨리면 이제 우주인들을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의료 팀들이 와요. 하기 전에. 근데 그 중에 한국 닥터가 계셨어요. 닥터가 계셔가지고 우리 감비아에 우리 성교부를 방문했는데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교사님들 조심하세요. 이쪽이 해안에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는 가장 독한 말라리아가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의사가 저희 딸이 이제 그 애리조나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그저께나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나 그저께는 하늘나라 가 계실 거라고. 저는 병원이라는 걸 상상을 안 했어요. 제 삶에 병원은 아주 약하신 분들이나 비상시에 사고당해서 가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병원 간 적도 없고 병원 간다고 하면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병원 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집사람이 오들오들 떨고 지금 아리조나에 와서도 하는데 뭐 아프다고 잠잘 때마다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도 이래야 무정하죠.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보더니 아니야 이건 병원 가야 되겠어. 여기서 더 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데려가니까 그 말라리아는 거예요. 지독한 말라리아. 그래서 콩팥도 상하게 하고 뭐 피도 지금 모질하고 저혈 되고 막 그래가지고 피가 공급이 뇌 공급이 충분치 않고 이 신장에 충분치 않은 신장 기능은 뭐 망가졌고 그 순식간에 그러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지독한 말라리아로 빨리 처방을 하지 않으면 급성이 걸려가지고 그냥 하루도 지나기 전에 죽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집사람이 그런 비슷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미국을 이렇게 이 시간에 맞춰서 오게 한 복인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 올라가 보니까 냉동실을 만들잖아요. 우리로 보면 우리는 뜨거운 데서만 살던 사람들인데 막 냉동실을 들어가니까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발병이 된 것 같아요. 복인돼 있던 것이 그래 맞떨고 하여간 이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의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딸내미가 거기서 일하니까 얘기하기를 좋은 의사들이 다 좋은 의사지만 그 중에도 이 디파트먼트에 있는 분들이 최고의 분들이 배정이 됐다고. 왜 어떻게 이분들이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모르기는 뭘 몰라야죠.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겠지. 시간을 맞추신 것이나 의사들을 접촉시킨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때에 정확한 사람들을 정확한 곳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또 새롭게 경험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한 이런 사례가 되었어요. 올 때에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 이런 여행은 처음이거든요. 들어오면서부터 리젝트를 당하고 감비아에서 처음에는 브루셀 에어라인을 껐는데 브루셀로는 미국이 못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그걸 몰랐죠. 저희들은 우리 다 팔았으니까 티켓을. 그래서 이제 오는데 안 된다고요. 미국 시민권자면 혹시 모르고 그린 카드를 가졌으면 혹시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에스타로서는 안 된다. 못 왔죠. 그래서 캔슬하고 다시 비행기 티켓을 누가 언뜻 이제 정보를 주어서 이제 터키 에어웨이로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일단은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레이오버 하는 것이 19시간 이렇게 되고 뭐 하니까 하룻밤을 또 자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72시간밖에 효력이 없잖아요. 저 체크업 받은 것이 네거티브하다 하는 거. 근데 이게 4일이 된 거예요. 4일.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업을 했는데 거기서 검사하는 그 보건당국인지 누군지 그 아가씨가 검사가 선생님 못 간다는 거예요. 빠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일이 맥시멈인데 4일이 됐다고. 이건 또 뭐야? 그렇지.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알았다고 빠져나왔어요. 그분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갔는데 보딩을 해서 들어갔는데 막 애를 쓰고 그래요. 참 고맙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주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다 해결시켜 놨습니다. 이래 감사하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보딩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 안에 들어가려면. 근데 그분들이 우리 파스포트나 이런 걸 보더니 또 갸우뚱하더니 미국에서 그 들어오는 걸 리젝트 돼 본 적 있냐고. 없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게 뭔가 잘못돼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 타려고 했던 비행기에서 거기서 이제 캔슬을 하면서 비행기 티켓 캔슬하면서 에스타 그 서류 있잖아요. 그것도 캔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나한테 통보 온 것도 없고 또 캔슬이 됐어도 이미라 늦었어요. 제가 뭐 그걸 에스타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체크업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냐? 그러면 또 도대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도 역시 참 애를 써요. 신사더라고요. 막 애를 쓰더니 전화 여기 저 컴퓨터 뭐 또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더니 사람들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뒤에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됐다고 해결했다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공짜로 비행기 타니까 그때서야 비행기가 뜨게 됐어요. 참 이런 그 일들을 겪고 또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집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서보라고 해도 나는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쓸 줄 알았어요. 우리 병원 가야 될까봐 뭐 생각. 딱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푹 주저앉는 힘이 없으니까 푹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켜 들고 차를 싣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 처음에는 이분도 말라리아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많은 그 리서치 하는 것도 있고 치료도 하지만은 말라리아 환자는 처음이래요.
거기서 말라리아 환자를 하는. 그래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내가 힌트를 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체크업하고 거기서 다 못하는 거 딴 데서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말라리아라는 거. 말라리아도 뭐 이름이 있더라고. 고약한 이름, 긴 이름이 이 종류라고. 근데 이 종류는 여기서 구할 수 없대요. CDC라고 하는 그 미국 그 관청의 보건 그 약품 관청인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만 컨트롤하고 확인을 할 수 있대요. 막 부랴부랴 하니까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데, 애리조나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캘리포니아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그쪽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3시간 만에 비행기로 속성으로 이제 띄워가지고요 거기서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니고 먹으면 다 토해버려요. 토하고 설사하고 완전 탈진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혈이 됐고 뭐 피가 맥박이 약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었어요. 참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퀘션만 했었지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최근에 내가 나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가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꼼지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눈을 계속 안 떴거든요. 알지도 뭐 의식이 없었으니까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하고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도 이제 들으려고 하고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좀 그러면서 다시 눈 감으면 또 한참 가고 회복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냥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이거 저 워싱턴에 있는 아이가 그걸 처음부터 계속 눈물로 그냥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기도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그냥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집사람이나 그렇고 우리 큰애이기도 참 어려운 일이 있고 저로 인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틀림없는 분이고 정확한 분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롭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베아에로 보내주신 것도 그래요. 감베아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한번 딱 주셨어요. 물론 기도는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이 있어서. 근데 제가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그리고 언제입니까?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요.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하도 피곤해서 겨울인데 잠깐 눈 붙이겠다고 붙인 그 순간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화 필름을 막 쫙 보내주시 제 기억이 쫙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아프리카 어느 곳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조난당한 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뭐 다른 물체를 들고 막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꿈속에서니까 막 이렇게 수영을 열심히 막 재미있게 하면서 지치지 않고 사람들 했다가 또 섬이 있었어요. 섬에다가 앉혀놓고 육지에다 앉혀놓고 그러면서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 크게 제 기억에 크게 3가지의 그 위기를 당하는데 그 위기를 한 번 순간순간이 그냥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왔다가 딱 지나가고 나와 관계된 일인데 이것이 무효화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3번을 딱 겪으면서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근데 정신이 바짝 난 것이 뭐냐면은 그 순간에 새벽인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소리. 그 소리가 먼저였는지 내가 먼저 깬 것인지 제 기억에 내가 먼저 깼는데 전화벨이 울렸던 것 같은데 보니까 과거에 만났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총신에 그분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교회가 결정됐냐? 아직은 아니라고. 그럼 잘 됐다. 우리 교회로 당장 와달라고. 하루라도 빨리 와달라고. 어쨌든 이런저런 그 사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갔잖아요. 가서 이제 그 훈련을 마저 받고 파송을 된다. 참 놀라운 것은요. 감비아에 딱 있어 보니까 그 자체가 꿈에서 본 그 자체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도 부르시지만 다르게 부르시는 법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특이했어요. 그 분위기와 섬이 있거든요. 감비아도 반주리라고 하는 게 캐피탈 셀인데
캐피탈 시티가 지금은 이제 다리 하나로 엮어져서 글쎄 그걸 섬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섬이었어요. 그것이 있고 한연검역, 그리고 또 제가 저 지방의 그 기술학교 학생들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가는데 한 마을이 그 제가 꿈에서 봤던 그 마을과 정확하게 맞는 그 제 인상에 정확하게 맞는 그 마을들이 있고, 하여간 이런 거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필름 속에 보여주셨던 그것과 틀림이 없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틀림없구나. 물론 틀림없어서 왔지만 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다로 정확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초창기 성교 초창기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정확하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넣어주시더니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조그만 나라 감비아에 있으면서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일들을 보면서 그냥 늘 기대가 되어져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대가 되어져요. 때로는 내가 속상한 것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내 필링일 뿐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어떤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비밀하고 우리 하나님의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늘 기대가 돼요.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수없이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을 감비아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감비아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 또 복음이 정말 필요한 이런 나라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운전을 하고 시골 그 사역을 위해서 가다가 보면은요,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시는가요?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빌리시고자 하시는가요? 뭐 그 생각 막 눈물이 계속 나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제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모슬렘의 배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몇 가지 사역 여기도 잠깐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입양 공동체예요. 그 아이들을 아주 내 아이처럼 입양을 해가지고 청소년, 어린 시절,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는 더 좋아요. 웰컴해요. 맡겨준다고 말하면 모슬렘 대부분이 모슬렘 자녀들이죠. 교육시키지 못해서 또 집안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여기에서 자녀들을 키워준다고 하니까 보내주는 우리는 고맙죠. 뭐 내 자식들이 한 70여 명, 지금은 조금 이제 제가 이양을 해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양을 해서 다른 분에게 해야 될, 제가 언제까지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양을 해주고 왔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줄였지요. 좀 줄여서 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겼어요. 그런데 한 70여 명, 70명이 넘게 76명까지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키우고 그랬었죠. 복음으로 양육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생활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요, 즐겁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입양 공동체에서 이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요. 모슬렘들이었던 형제, 우리 설교도 나온 현지인 있죠. 그 현지인이 일대의 입양 공동체에 들어왔던 식구인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요. 이 형제도 지금 한 50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있고 자식들이 이제 컸죠. 그리하고 이제 했던 사람이 조금 일찍 결혼은 또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다시 지금 결혼할, 그래서 증손자라고 그러나요? 증손자나 손자로 곧 제가 또 볼 수도 있는 이래봬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비아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이 이제 여러 명 배출되었고 안수받은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전도사들이 있어서, 즉 전도사들은 학교 교사들,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해서 학교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로 이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식구들에게 이제 교회 개척한 거, 이렇게 지은 거, 그런 데 가서
안 보셨구나. 그 교회 개척하면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한 1년, 2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 이해가 되어지면 그런 식구들한테 사역을 이양해주고 제가 또 다른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한 10여 개의 교회가 지금 생겼어요. 그 중에 5개의 교회가 현지 리더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독립되어지고 재정적 독립을 한 것은 한 3개 교회가 지금 있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11조도 해요. 그리고 때로 감사헌금도 하고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교인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어려운 일을 하는 그 분이 계세요.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분은 채석장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기니 비싸고 있어요. 혼자 살아요. 나이도 많고 아프기도 잘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석장에서 이렇게 돌 깨고 만들어서 한 무더기 만들면 그거를 또 팔아서 조금 먹고 살고 이런 가난한 아주 집을 가보면요 화장실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럼 화장실은 어떻고 부엌은 어떠냐? 부엌은 완전히 이제 그 뭐세요? 그 코리게이터 그 다 삭은 코리게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도덕도덕 이렇게 두덕이지게 해가지고 거기를 부엌으로 하는 정말 우리 한국 거지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렇게 사는 분인데 그분이 채석장에서 그 돈 판 거 있잖아요. 돌 파는 거. 거기서 11조를 처음에 11조를 시작하면서 파스터 내가 이렇게 있으면 11조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를 해야 돼요? 저 얼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8만 원 받았다 그러면 8만 원 받으면 얼마예요? 8천 원인가? 그렇죠? 8천 원 해야 됩니다. 내가 봐도 많은 돈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8천 원인가? 혓바닥이 어디서 쭉 나왔다가 들어가요. 이렇게 너무 큰 돈이라는 거야. 그러나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해도 좋고 나 인정상 그래 했겠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된다. 믿음대로 하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깨끗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요. 지금도 제가 오기 전 얼마 전에도 이제 11조를 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성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적 독립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이렇게 좀 아직 그 교회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교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제자 양육 사역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적 리더십과 사회 속에서의 리더십을 이렇게 우리가 배출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처음에는 저희가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양을 해주고 지금도 저희가 오기 전에 2곳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한 곳은 이제 그 이양해 줘도 되겠다 해서 이양해 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양 받은 형제가 그 전에도 조금씩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주 뭐 선교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됐다 하고서 이제 안수해주고 그냥 위임 안수죠. 목사로서 위임 안수해주고 교인들에게 맡겨서 이제 잘해요. 목사가 거기서 하면은요, 선교사가 거기서 하면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협조 안 해요. 협조 안 는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 때 되면 같이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교회들이 그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좀 모아서 하거든요. 선교사가 케어하는 교회는 안 해요. 조금만 한 1,000원만 내라 해도 안 내요. 왜? 선교사가 하는데 왜? 그래 안 해요. 그래서 딱 사역을 이양을 해주고 원래 이양 받기 전에 딴 그 전 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빠져나오고 하니까 예를 들면 한 1,000원 아니냐 100원 뭐 내라고 해도 안 내는데 그 리더십이 된 형제가 전도사가 우리 그 성인은 500원을 내고 학생은 200원을 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들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하자고. 근데 500원씩 다 냈어요. 그 엄청난 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학생들도 200원씩 어디서 그거 해왔나.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근데 뭐 마이크를 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밴드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이크가 필요하고 밴드가 필요하냐. 이 조그만 교회에 여기 길이는 이 정도 돼요. 근데 폭은 이 정도 좀 적고. 근데 그걸 하겠대요. 근데 스타일이에요. 꽝꽝꽝. 여기 좀 잘 치시네요.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저 집사님이신가요? 와서 감비아 레슨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감비아는 이거 있어요. 우리 본 교회가 헤드쿼터스에 있는 교회는 교회도 크지만은 얼마나 두드려 볶는지 막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이 빵꾸 나요.
빵꾸 나요. 그 큰 북 저기 있죠? 거기가 다 빵꾸 나요. 찢어져요. 너무 작살내지 마라. 이거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도록 도와주는 거지, 이 사람이 너 이거 맞춰주는 그게 아니다. 아니래, 이건 감비안 스타일이래. 스타일. 오케이, 그러면 너 말아서 해라. 여기 있으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아서 여기 앞에 못 앉아 있어요. 그 정도로 세게 해요. 한번 오세요.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메디칼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요, 메디칼 사역은 참 필요해요. 하고 또 여러 가지 NGO 사역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을 다 활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많은 일 얘기는 못하고, 저희가 사역하면서 한두 가지 간증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회를 맞춰서, 때를 맞춰서 경우와 상황을 맞추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은 선교만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믿어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의 그 손길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감비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전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하세요. 하나님 분명하세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 큰 교통사고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것이, 제가 한 번은 바깥에 나갔다가 와서 이제 센터에 잠깐 멈추었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은 한 12시까지만 하는 때인데, 선생님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제 동네 아이들 막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끄러우니까 종례식을 해야 된대요.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 직구전 애들이 가다가 막 도망가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바깥으로 안 나가고 제가 스톱해 있는 픽업차인데 그 앞에가 쭈글쭈글 있었던가 봐요.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 픽업이 높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꼬맹이가 앉아있으면. 제가 그 아이를 친 거예요. 스탑한다고. 얘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앉아있었고 치이고, 그 다음에 뒷발동으로 또 치였어요. 그건 전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 그 기술학교 학생 성인들, 그 청년들이 하는, 거기도 끝나가지고 애들 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막 강그라지게 우는데 저는 모르죠.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번을 친 거예요. 그 꼬맹이를. 그래서 뭐 나중에는 제가 무슨 일 있는가 보다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딱 스톱해 보니까 옆에 있는 단기 사역자가 잠깐 왔었는데,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나가더니 애기를 축 처진 애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뭐 직사했겠다 싶어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차에다 싣고 빨리 어쨌든 병원에 가야 된다 해서 싣고 막 병원에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내가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터지고 이제 똥을 싸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페루에서 온 그 의사가 견습하시는 분인가 봐요. 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일 없대요.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뭐 저는 뭐 그걸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이제 센터에 왔는데, 그 기술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왔어요. 어떻게 됐냐? 어디가 문제가 있냐? 아니 괜찮대. 나 역시 확신을 못하고 괜찮대. 의사가 아무 일 없대. 그럴 리가 없대요. 얘가 2번이나 쳤는데, 앞발동 뒷발동으로 2번을 쳤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때서야 제가 2번 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의사가 뭐 잘못 봤나 보다. 그래서 또 그 아이를 싣고 큰 병원으로 해서 한참 떨어져 있는, 1시간 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병원으로 이제 갔어요. 중앙병원으로 가서 그 CT는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 뭐라죠? 엑스레이 찍고 뭐 다 검사하고 그러더니 아무 일 없대요. 아무 일 없고, 얘가 왜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울기만 하냐? 통증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얼마간 그럴 거라고. 만약에 이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써주고 자기가 글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데려왔죠. 결국은 문제가 없었어요. 한 달쯤 되니까 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이 일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모슬렘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아무 일이 없다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칠 때 들어줬기 때문에 얘가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이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픽업으로 치었다고 하면, 그것도 2번이나 치었다고 하면 이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선 동네 사람도, 모슬림들이죠, 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참 희귀한 부흥이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참 감사했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막 그때 와서 금요일이니까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저녁에 철야기도회가. 참 너무 막 쇼크 먹어가지고 저 막 눈물이 뻥뻥뻥뻥 흘리고, 그냥 왜 내 차, 왜 선교사님 차여야 됩니까? 뭐 모르지요. 왜 내 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과거에 우리 센터에서 양육받은 아이예요. 근데 지금 모슬림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인이 아주 지독한 모슬림이라 빼내갔어요. 하나님께서 딱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형제 그리고 부인 할머니 찾아가서 설명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왜 무사라고는 너의 손자고 너 자식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 너희가 어서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발생될지 나는 그건 모르겠다 하고 해서 돌아오겠다 하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질 때, 교회를 하나 질 때도 그래요.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도둑을 맞은 게 있어요. 도둑 맞은 것을 자기들이, 내가 도둑 맞았다, 이거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들 일꾼들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말한 것이 거짓말일 것 같지는 않고 우리는 도둑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짓말일 수 없을 것이라고는 알기 때문에 내가 도둑을 잡겠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 말만 하락만 해주면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봐라.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딴 일을 돌보고 있는데 타일을 훔쳐간 거니까. 조금 있다가 막 와요. 저희가 찾았다고. 누구냐? 아블라이래. 아블라이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빌딩을 짓는 컨트락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지붕 위에 쪽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뭐 나라고 뭐 하면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내가 도둑이라고 막 하면서 얘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요. 그거 어디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뭘 해본다는 소리냐. 그게 주술이었어요. 주술. 교회 앞마당에서 주술을 하는 거예요. 그 주술이 뭐냐면 이제 그 대나무를 껍질을 쫙 자르면 이제 플렉서블하지만은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두 사람이 한 2.5m 정도 될까요? 두 사람이 두 개를 이렇게 젖가슴에다 이렇게 놓고 한 사람은 가운데 서서 주술을 하면서 나뭇가지, 평범한 나뭇가지예요. 그 나스를 동글동글하면서 뭐 주술을 하더라도 뭐 알라하고 뭐 이래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그래요. 보라고. 이 도둑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주술을 걸면 그 사람의 이렇게 순서가 되면 이 나무가 올라가든가 처지든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뭐 그럴 수가 있겠냐? 뭐 하고서 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무당들이 이제 할 때 칼춤도 춘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본 적도 없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영적 대결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마음이 와서 멈추게 했어요. 멈춰라. 아찔한 거예요. 이게 예배당,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야 될, 복음이 드러나야 될 이 예배당 앞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순간적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통 벗고 있는 사람 한쪽에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게 했어요.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하지요. 저는 이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치고 또 책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참다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주술을 하죠. 주술을 하는데 어떤 일이 났게요? 꼼짝을 안 해요. 이 새꼬챙이처럼 뺑뺑한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얘기를 했죠. 아마 갈멜산의 그 어떤 대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아블라 이름 걸고 해봐라. 하고 있다고. 기다려봐라. 우리를 못 믿냐고. 못 믿기는 내가 봤는데,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이런 그 영들을 제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라고 내가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거 재료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 재료가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잘못돼야지 왜 아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거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정상적 재료를 갖다가 해보겠다고. 아직도 안 와요. 아직도 안 오고 이제 자신이 없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교회당 칠 때 생긴 일이지만 이건 영적 전투였고, 영적 전투이면서 우리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셨고,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집합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던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슬렘들이지만은 이 모슬렘이라고 교회에 돌 던지고 막 해코지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 교회가 이렇게 건물 짓기 전에 한 가정집에 있었어요. 가정집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매 가운데 하나가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막 소리치고 침을 뱉고 막 그런 막 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주시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데려다 놓고 로컬 그 목사님도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자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죠. 악령을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과 이 자매의 마음을 이제 통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두 번 기도 후에 이 아이가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동네에 우리 선교부를 괴롭히는 가정이 있어요. 괴롭히는 가정이 아주 상당히 괴롭히는 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 우리 선교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가족의 아버지, 지독한 그 무슬림, 이 과거에 선교부 다른 선교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딸내미가 이뻐요. 로히라고. 딸내미가 참 이쁘장해요. 고등학교 그때 당시에 2학년이었는데 이쁘장한 아이인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발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뭐 모슬렘 이맘한테 가서 뭐 기도도 받고 안 되는 거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암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아이가 치료됐다고 하는 것을 파스터가 기도해서 이제 치료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집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야 이런 집인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까? 야 이런 집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죠. 악령을 내어 쫓고 책망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영혼과 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단단히 하고 이제 일렀죠. 그러니까 당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게 뭐 정신력 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올 때에 더 명료해지고 온전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의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갔다가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정신이 멀쩡해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 7 귀신이 들어와서 과거의 형편보다 나중의 형편이 더 처참하게 된 경우의 말씀이 있다. 이 아이에게 또는 이 가정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그런데 뭐 그러겠다고 대답은 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건 발작은 없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오줌을 싼대요. 그 큰 아이가 오줌을. 그리고 몸이 가렵다는 거예요. 오줌을 싸고. 이것도 이제 제가 느껴보니까 야, 이 악령이 그러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아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또 이제 막 집사람하고 그때 같이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간 있다가 다시 전도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갔죠. 그건 그 병은 또 없어졌대요. 이렇게 뭐 오줌 싸고 하는 건 스톱이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난대요. 귀에서. 그것도 지금 귀신이 너무 꽉 잡고 있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양이다 나가는 거. 그러니 기도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도 로희, 너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그 후에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제 멀쩡해졌어요. 그 학교도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가정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슬렘이 쉽게 개종하고 그런 거는 어려운 거 아시죠?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를 못하고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예배 드리던 것을 이제 땅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하나 지었죠.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너무 은혜스럽게 교우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20여 명 이렇게 교우들이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신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런 모든 과정과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계세요. 이거 우리가 이걸 연출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한 번은 또 하여간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번은 예배 드리러 이제 주일날 갔죠. 저는 이제 개척하는 교회로 나갔고, 이제 본 교회는 이양을 시켜준 또 리더십에 예사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예배 다 끝났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파스타 빨리 오라고 불났다고. 뭐가 불나? 기숙사에 불났다는 거예요. 기숙사가 물건도 많고 그런데. 그래? 그러면은 안 되지. 어쨌든 그러면 누가 대처하고 있냐?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예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차로 갔죠. 갔더니 하나님이 다 미리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 불이 어떻게 됐냐면, 창고 같은 데인데 이제 물건도 많고 그러니까 잘 탔겠죠.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 사용하려고 수도를 다려놓은 게 있어요. 수도꼭지라는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막 하면서 수도꼭지를 뜨겁게 하고, 그래서 수도꼭지를 녹이니까 뭐가 나와요? 이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쫙 퍼진 거예요. 물이 쫙 퍼져가지고 지붕에 이제 나무로 돼 있는 그것을 끌리기는 했는데 닿기 전에 이 물들이 쫙 나와가지고 전기 무슨 합선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 수학인가 그걸로 다 정돈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어요.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 불나는 거 누가 컨트롤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는요, 저에게 주시는 경험도 있지만은 우리 잘하고 있는 현지 형제들 자매들이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간증을 하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그 기뻐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올라가잖아요.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좋은 헌신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또 일꾼도 헌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더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방법을 따라서 일을 하시더라 하는 이런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애쓰고 염려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뿐이에요. 염려만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어디서 잘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괜히 공수표 쓰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오늘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익숙해져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 염려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여러분들이 다 애쓰고 계획한 대로 다 됐나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다 됐나요? 아마도 아니라고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컨센트레이션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세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염려하는 마음,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해소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시간이 조금 갑지만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으면 좋은데 예수님을 본받으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난 분이라 이 본받는 건 좋은 일인데 감이 안 와요.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본받아. 아브라함의 종, 가능한 일이지요. 아브라함의 종을 본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본을 받아 살아야 되겠는가?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은요 신임을 얻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얻었고요, 우리 하나님께 신임을 얻었고요, 이삭한테도 신임을 얻었어요. 나이가 많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임을 얻은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종을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신임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 이삭의 부인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하던가 아버지가 할 일이지 이게 종이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적하게 길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은 거예요. 리베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니까 이삭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인물평도 하지 않고 성품평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억셉트해서 자기 부인이 되었어요. 인정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구해왔는데 이게 뭔가 오차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난 그 상관이 없이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싶으신 것이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알아버렸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틀림없잖아요. 얼마나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우리 주님을 경험한 이유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충성되이 것이다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성격이 괴팍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대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은 아주 그냥 바닥을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셨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분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맡기실 것이에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충성된 종, 이 종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선 해야 될 반응은 한 가지예요. Yes. 당신이 이걸 원하신다면 Yes. 저 같으면은요 좀 부탁을 받으면 주인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거리가요 한 820km는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 데를 제가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조건의 이유를 또는 자기의 신분의 이유를 또는 자기의 지식의 그 이유를 달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Yes, 당신이 맡기신다면. 이거 한 가지예요. 나는요 믿음이 없어요. 나는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다 변명이에요. 변명이라고요. Yes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고 Yes 하면은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내 자식을 선교사로 보내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사역을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맡으면 안 되는데 해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실되이 여기셔서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yes 하면은 그 다음에 잔가지 치는 것은, 그 다음에 거친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즐겁게,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종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을 때 그 예스를 했는데 그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니고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부인을 구하는 일이에요. 정말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그분은 그 일에 부름을 받아서 나가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데 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도를 해.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를 보낸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사,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순적하게 며느리가 될 사람, 부인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가 여기저기 주소 찾고 누가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있고 성품이 나이가 어떤 사람 이거 조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두 번 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처녀를 볼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처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딱 매칭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겸손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너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부족하지만은 좀 느껴요. 감사해요. 이런 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종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맡겨요. 그 맡기는 것이 모든 걸 다 맡겼겠지만은 보니까 재산을 맡겨요. 그리고 이번에 이삭의 부인을 구하는데도 성경 말씀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그냥 주어요. 맡겨요. 맡은 종으로서의 신실함.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것은 불법으로 내 자신의 포켓에서 넣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신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간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고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정말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도 맡겨주셨죠. 시간도 건강도 다 맡겨주셨죠.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시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걸 소유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베풀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게 자기 사랑에 너무 도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내 사랑으로 그냥 사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주셨잖아요. 베드로도요, 요한도요, 가지고 있는 건 물질적인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요구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외침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 것이에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 벌어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랑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스톱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증거되게 하세요.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세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감옥에다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가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주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내가 드러나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불행한 일이에요. 이 종은 자기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대로 다 소모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것을 24장을 마지막으로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것이 불명예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처럼 큰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종이 아름다운 모습, 이 믿음, 확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세계 선교제는 여러분들의 선물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선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기다리고 계세요. 부디 이것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기 오니까 우리 유정희 권사님 너무 고맙고요. 너무 자상하게 잘 돌봐주셔서 고맙고 또 기도 늘 해주시는 것이 고맙고 그래요. 우리 함께 좀 더 힘에 손에 손을 잡고 좀 이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우리 한번 드러내보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